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각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당사자로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늘 언제나 마음에 또 눈에 밟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도 물론 늘 언제나 이렇게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더 쓰이는, 그리고 늘 언제나 들려오는 소식이 물론 뭐 부흥하고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또 능력 있는 소식도 들려오긴 하지만 때로는 들려오는 소식들이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더 이렇게 짠하고 아픈 마음들이 있었던 앓는 손과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한 번쯤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더 마음의 부담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오이밭에서 갓근을 매지 말라고 하죠.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갓근 맺는데 그냥 오이 서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서 지금 가려고 했으나 계속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일부러 안 온다. 지금 우리를 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문제들 중에 물론 뭐 이게 성령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문제, 남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직분자들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제일 많이 다양하게 겪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한번 다 사실은 한번 연구를 해보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이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위 이제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런 무리들마다 서로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물고 뜯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파를 나눴는데 당파를 나눴는데 어떤 파를 나눴냐면 고린도 교회가 누가 세웠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이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바울을 믿겠다, 바울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겠다 하는 사람 바울파. 아니다, 베드로가 훨씬 더 그 사도 중에 사도다 해가지고 바울의 사도성을 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바파 뭐 이런 식으로 바울, 베드로파, 개바파. 또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달변가거든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파 해가지고 아볼로파도 생기고,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해서 뭐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계속 파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게바파, 무슨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누구파, 저파, 이파 막 계속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파벌 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교회가 그냥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계속 공격을 받는 데가 어디였을까요? 가장 큰 공격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공격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 지금 간다고 했다가 고린도 전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지금 계속 안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문제를 그러니까 개척을 했던 당사자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공격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됐던 거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전서에도 다 이제 나오는 이야기, 특히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그 문제가 있었냐면 설교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 수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수학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사학이란 뭐냐면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제 그 로마나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막 서로 막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를 설득하는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말하면 소위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달변가가 되는 것이 가장 인기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인기가 많은지, 물론 지금도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방법을 수사학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달변가, 그리고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절하는 능력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수사학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잖아요. 아테네나 뭐 로마나 이런 데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정치를 하고 했던 그게 전부 다 수사학을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또 누군가에게 내 논리를 설명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이 발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이게 교회로 들어와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잘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와, 달변가고 역시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볼로라는 사람을 말씀드렸나요? 아볼로가 최고였습니다. 당시에. 누가 뭐라 해도 당시에 가장 설교를 잘하는 달변가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완전히 사람들이 전부 다 뿅 가는 거예요. 완전히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마음이 막 쏠렸을까요? 아볼로라는 사람의 마음이 막 쏠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에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거든요. 27권 가운데. 어마어마하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논리적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도 어디에 흠을 잡을 데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은 잘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써요. 글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설교는 기가 막혀요. 제가 설교가 기가 막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설교는 이게 더듬더듬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쑥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더듬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 설교에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아니 글은 잘 쓰고 모르는 잘하고 이렇게 다 논리적이고 정말 뭐 믿음도 좋고 모든 게 다 정말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가말리엘의 문화생의 로마의 시민권자의 정말 너무너무 율법에도 정통한 자의 베냐민 지파 출신은 정말 대단한 가문의 출신은 정말 대단한데 모든 게 다 대단해요. 글도 다 잘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잘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 말을 못한다는 거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보면 아볼로 보면 와 대단하다. 제가 어제 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한 4편인가를 들었습니다. 그 4편인가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 것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아,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저렇게라도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하지? 나는 왜 이렇게 꽥꽥 소리만 지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사실은 이 설교자로서 이게 설교자가 말씀을 못한다는 게 이게 설교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사실 저도 알고요. 저도 알고 이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 뭐냐면 거봐 사도 바울이 이 설교도 못하고 이게 글만 잘 쓰면 뭐해. 설교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니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가니 그러니 올 수도 있는데 이것저것 핑계대고 고린도 교회에 안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지금? 왜 안 아프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지금 몇 번이고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막 에베소 막 이런 데에서 막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맞아 죽을 뻔하고 막 사형을 당할 상황이 있고 막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배가 뒤집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도저히 가려고 할 때마다 지금 막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한 번쯤은. 그런데 못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설교하기 싫어서 안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능력에서 못 오는 거야. 말씀을 못 전하니 못 오지. 우리한테는 아볼로가 있잖아. 막 그러면서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못 가는데 그것 때문에 못 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지겠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못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야 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런데 안 가면서 못 가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 말 못한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못 갔다 다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다 얘기했죠. 그죠? 예. 그러면서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정말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러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잖아요. 지금 뭐 청문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봐라 그것도 문제다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해명을 하면 해명에 반박을 하고 반박을 하면 또 반박을 하고 반박을 하면 또 반박을 하고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문제라고 생각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막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역시 12명의 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라서 이래 막 이러면서 또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문제를 막 제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한 문제를 막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글을 써도 여러분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에게는 오히려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쓰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돼도 상관없다. 진심을 담아서 지금 꾹꾹 한자를 눌러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고린도후서를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의 필체하고요. 고린도후서의 필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똑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도요. 고린도 교회의 서체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을 쓰기 전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 방법을 찾고 막 이렇게 약간 논리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딱 들어오자마자부터 막 위로의 주님이 당신들을 위로하기 바란다 막 이러고 막 갑자기 사람이 막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필체가 좀 달라요.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다가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우리가 내일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오늘도 그런 말씀이 좀 나옵니다만 어떤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냐면 정말 진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로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돕기를 원하는구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들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비록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을 딛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목자의 심정이기도 하고요. 또 목사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시찰회에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목사님들의 고민들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어떤 고민들을 얘기하시냐면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과연 이 셀, 소그룹, 우리로 말하면 순모임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에 대한 부분을 서로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 5-6명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다들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뭐 몇 마디 이렇게 거들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상황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의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도 교회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다 이제 목사님들이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바들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목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100%, 200%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설교를 어디서 이제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했냐면 공항에 좀 미리 조금 가 있어 1시간 정도 미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잠시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하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쭉 했어요.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는 식당가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그 뭐랄까 목사님들과 나눈 대화들을 생각을 하고 고린도 후서를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쭉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처음에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이 시대에 교회와 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한마디 권면을 해주셨어요. 정말 사랑의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당장 뭐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코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코가 적자였던 상황이었잖아요. 뭐 사랑하고 안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아니 사랑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뭐 교회가 막 지금 막 갑자기 세워지고 막 그렇게 막 새벽에 막 밤에 막 다니면서 뭐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막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 얘기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어제 이제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진심을 담아서 그 장로님 부부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걸 어제 그 공항에서 깊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장로님 네 분께서 그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정말 그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원하셨던 것이 정말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얘기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나중에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목회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저한테 얘기하셨던 거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공항에서 이렇게 쭉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왔던 세월들을 쭉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엉뚱한 곳에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도 임하지만 길을 걸어가다가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분주한 그 공항의 식당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공항에 이렇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성도님들을 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마음속에 주님 앞에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권호준 목사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그 순간들과 그리고 또 지금 여전히 내가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권 목사야 기쁨으로 돕는 목사가 좀 되라. 정말로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성도들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계속 오면서 또 어제 밤에 또 오늘도 이 새벽에도 그 마음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됩시다. 이런 말씀 전하지 말고 또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힘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 새로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목회자로 세워 주신 제가 앞으로 더 사랑하며 섬기며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한번 더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뭐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게 이제 말씀이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게 쭉 가다가 갑자기 지금 민수기 가다가 갑자기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고린도후서로 딱 바뀌는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공동교회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금 한번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강창원 목사님께서 세미나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늘 목회자는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고 정말 기쁨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겪어내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도 많이는 뭐 여러분들의 성에 차기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분이 더욱더 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